예,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음, 얘기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겠지요.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다 왔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의 감사와 위로가 여러분들 모든 이들마다 어, 무슨 표현이 좋을까요? 물이 바다에 넘친 같이, 그렇죠? 예, 얼마 전에 한방눈 펑펑 내렸는데 한방눈이 펑펑 내려 온 천지에 하얗게 넘친같이 여러분들 마음 한복판에도 이러한 감사와 위로함으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동화 백설공주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설공주에 보면 그 백설공주가 그 계모의 계략으로 독이 든 사과를 이제 먹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과를 먹고 이제 죽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아직도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그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만 듣고 싶은 대답을 듣지 못하는 바람에 애꿎은 백설공주만 죽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백설공주의 목에 뭐가 하나 걸려 있었지요. 목에 걸린 사과에 걸려 있다가 툭 하고 빠져나오면서 백설공주가 깨나게 됩니다. 예,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목에 걸려 있는 사과. 목에 걸려 있는 사과. 이게 참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겁니다. 백설공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 목에 걸린 사과, 이게 빠져나와야 우리 모두는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목에 걸린 사과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일들, 그렇죠? 우리의 가슴을 꽉 막히게 하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것, 저 숨을 턱턱 막히게 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게 하는 그 어떤 것, 그게 바로 목에 걸린 사과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살다 보면 글쎄요, 원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목에도 꽉 박혀있는 어떤 사과가 걸려 있어서 숨을 턱턱 막히게 만들고요. 생각만 하면 아픔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어떤 사과들,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빼내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과제고 우리의 생의 책임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법을 찾으셔서 가슴에 걸려서 숨을 막히게 하는 그 어떤 일들 해결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발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목에 걸려 있는 사과, 참 힘든 일들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먼저 잘 정립하고 출발하는 게 그 어떤 일보다 앞서야 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든 일들을 볼 때 대부분은 오늘 두 단어를 쓸 텐데요. 사고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목에 걸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사고로만 보지 말고 사건으로도 보기 시작하자. 거기서부터 좀 출발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씩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글쎄요, 많은 이들에게서는 자신도 모르게 막혀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툭 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들, 사고와 사건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좀 가져볼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고와 사건,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사고와 사건, 한자 차이인데요. 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다른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이 똑같습니다. 일어난 일이 똑같아도 사고로 볼 수 있고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사고로 보게 되어지면 그 일어난 일은 영어로 얘기하면 트러블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고 불상사로 인식이 되어지는 거고 우리말로 탈로 그것이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똑같은 일인데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사건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건은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뜻밖의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로 만들어지고 내 삶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중요한 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에 사고로 보느냐, 사건으로 보느냐는 그 일을 대처하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보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고로 보는 걸 좋아하십니까? 사건으로 보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니, 어떤 쪽이 더 좋은 관점입니까? 열의 9은 사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의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로 보게 되어지면 사고는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를 나도 모르게 몰고 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로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일어난 일이 비록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한 인생의 시점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일, 그래서 나에게 만들어지는 중요한 일로
그 사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서 사고로 바라볼 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계십니다. 사고로 보느냐, 사건으로 보느냐. 고와 건의 한자 차이지만 이 갈림길에서 건 쪽으로 가시는 좋은 결정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은요,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쪽으로 감정은 우리를 몰고 가는데 그러면 건 쪽으로 가기 힘듭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을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그쪽으로, 사건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가 목에 걸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순간 경험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의지, 생의 의지, 남들에게 드러난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강하게 만들어내는 생의 의지,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나는 보통 말하는 운 나쁜 사고, 불행한 일로만 보지 말고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로 뭐라고 그럽니까? 승화, 올려놓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지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건으로 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싹이 우리에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럴 것이다 짐작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의 추정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검증된 그러한 시각이라는 것도 제가 더불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들 요즘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자서전을 좀 읽게 됐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분이 젊어서 감옥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 남아공의 아주 살벌한 인종차별에 뭐라 그럴까요? 이 만델라가 저항하니까 체포가 되지요. 그래서 자그만치 무기징역 선고를 받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강압에 의하면 정말 나오기 힘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 생활 시작할 때 젊은 나이입니다. 1964년부터인가 62년부터인가 감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 갓 결혼한 부인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이 그 자서전 대목에 나와요. 제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씌어 있어요. 감옥이 자신을 알고 깨우치기에 자신의 마음과 감정의 흐름을 냉철하게 규칙적으로 살펴보기에 이상적인 곳임을 발견할지도 모르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시작하면서 감옥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장과 발전은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이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의 약점과 잘못을 모르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오. 감옥은 다른 곳은 몰라도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나쁜 것은 극복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오. 성인은 계속 노력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참 멋있지요? 여러분들, 이분만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불행한 일 겪고 목에 걸린 사과가 내 숨을 턱턱 막히는 순간, 그게 바로 감옥에 갇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순간 이 사람의 태도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무기시로 기약 없는 감옥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 시작하는데 얼마나 목에 걸린 사고겠습니까? 근데 그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 보면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되세요? 허무하고 의미 없는 불행한 사고, 그렇죠? 불행한 사고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힘든 감옥 생활 시작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이벤트, 그렇죠? 특별한 사건으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고 무엇인가 새롭게 자신을 알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사건으로 역시 승화시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27년 후에 나옵니다. 긴 세월이죠. 27년이면 무너질 수도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근데 27년 후에 만델라가 나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옥중성신을 통해서 계속 교류하고 또 자신의 사고를 전파하다가 나오면서 놀랍게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 돼서 그토록 염원하던 인종차별 정책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만델라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고로 봐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참 아픈 감옥의 삶을 살아갔지만 사고로 만들지 않고 사건,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사건으로 만들고 있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델라가 이와 같은 모습을 어디서 배웠을까? 저는 바울에게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델라가 성경을 참 열심히 읽는 분이었어요. 감옥에서 성경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바울이나 만델라나 여러분들 이제 보시겠지만 어떤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똑같이 보더라고요.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델라가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감옥이었잖아요. 만델라도 감옥이었고 바울도 감옥이었고 여러분들도 감옥이었고 당한 일이, 목에 걸린 이 사과가 참 그 다음 단어 도리어, 제가 오늘 요 단어 보고 싶어서
이 말씀 전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의 토로였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했고 실망스러워했던 사건이지요. 사고지요.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상황과 고난이 그 예기치 못한 그 불행한 일들이 도리어, 그렇죠, 도리어. 다른 번역에 보면 오히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은 really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떤 일을 당했는데, 참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really, 그게 정말 실제로는 다른 일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일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니, 그 자신의 그 일을 보는 관점이 사실은 다른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겠죠. 어떤 일이었지요? 갇히지 않았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자신이 갇힌 걸 보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것, 용기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던 이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값진 일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어난 일,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아니지만 일어났다면 어떻게 봐야 하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사고로 보지 않고 사건, 중요한 이벤트,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이 도리어라는 단어, 참 생명 같은 단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단어 마음속에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좀 품기를 바라는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한마디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슴에 묻히는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픈 사고 하나가 목에 걸려서 턱턱 우리의 가슴을 치는 아픔들 다 겪고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단어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지요. 어떻게 그 일을 바라봐야 될 건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도리어라는 단어 앞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부정이지요. 그러나 도리어를 지나고 나면 그것은 긍정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도리어가 나의 삶의 아픔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좀 긍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한자에 보면
가장 비슷한 말이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겪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중에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도리어라는 말을 받아들여야 되고,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안도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막힌 목에 있는 사과를 우리가 빼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사람들이 웃기지 마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옹지마에 보면 아주 웃긴 일이 일어나잖아요. 집안에 갑오와 같은 말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상의 큰 손실입니까?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웬걸이요, 조금 지나니까 이 말이 뭘 데려왔어요? 짱말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더 좋은 말 하나를 딱 데리고 집에 도착한 거예요. 세옹지마잖아요. 앞으로 일어난 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도리어 잘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오히려 잘 됐다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늦었던 것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도리어 그게 잘 될 수 있는 일들로 확 바뀌어버리는 일들도 많습니다. 무엇인가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했는데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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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넉넉해요. 도리어 훨씬 더 자기에 맞는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리화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도리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도리어라는 말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사고로만 보지 않고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나에게 무슨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항상 꼬여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판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도리어는 신앙이고 믿음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될 때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은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기독교 역경론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 줄 아십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진전을 가져왔다. 아멘.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힘든 일입니다.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진전을 가져왔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절정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을 꼭 나의 마음에 맞는 걸로만 해석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역경론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나의 삶의 진전을, 진보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가져왔다. 여러분들도 꼭 품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사고라고 생각하는 불행한 일, 그 일들을 우리는 일생일대의 최대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려는 다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꼭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9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바울의 얘기인데요. 바울에게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지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었는데 바울도 그것을 낫기를 굉장히 많이 원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래서 굉장히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응답이 없었지요. 그래서 계속 그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 말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12장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픔이지요. 사고로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나에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사고로 해석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딱 3번이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생각날 때마다 늘 간구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보십시오. 어떤 대답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바울의 자신의 삶의 부정적인 사고를 바라보는 해석이었고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도리어라는 단어, 여기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그렇게 아파서 고쳐지지 않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도리어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참 놀랍죠.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기에,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나에게 주실 것 아니겠느냐. 나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감사하다, 기쁘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고로 바라보면서 마음 졸이고 씩씩거리고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여유가 있고 큰 그릇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도리어라는 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묘하고 필요한 말이라 믿습니다. 의지와 믿음을 가지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조건은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이 이 말을 정말 쓸 수 있을까? 우리 어제 말씀드렸던 단어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 임마누엘의 시력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밖에 아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깊게 자신의 시야에 보이는 분들, 이 영성으로 자신의 삶을 끝까지 견뎌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이 도리어가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긴 신뢰, 긴 신뢰가 뭐지요? 하나의 짧은 시점에서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에는 가슴에 턱턱 막히는 아픔이 있지만 긴 신뢰를 가지고, 또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단어를 우리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만이 가지는 위대함이고 어쩌면 무서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리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다가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나빠질 수도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나빠질 수 있기에 우리는 도리어 더 좋은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도리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인식만 밀고 나가면 정말 나빠지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은 확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 해를 마치는 이 송년주일 아침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8장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좀 깊게 묵상하셔서 어느 정도까지요? 내 마음에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까지 깊게 묵상하셔서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벅찬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져야 되는 신앙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한 그 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말이죠. 아버지 야곱이 다 죽고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다 도열을 했어요. 형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다. 막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한 일성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도리어지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심시켜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십시오. 도리어의 주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도리어의 상황으로 다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생을요? 요셉의 인생을. 요셉의 인생은 사고로 점철된 인생이었잖아요. 좀 까불다가 형들한테 당해가지고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던 사고로 점철된 인생 아닙니까? 겨우 살아가지고 남의 나라 와서 뭐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누명 씁니까? 강간범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못 보면 자신의 인생에 왜 이런 두름만 있느냐? 사고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시면 요셉은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사건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겁먹은 형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리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복된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까?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도리어라는 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알 수 없지만 이 도리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실이고 확신이며 진리라고 하는 사실, 이 아침에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은총의 단어고 생명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목이 탁탁 막히셨습니까? 숨이 막히셨습니까? 어떤 사고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까? 뜻깊은 이 송년주일 아침 에베네셀,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면서 도리어의 이 믿음 마음에 담고 담대하게 이 한 해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위에 넘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